자기 자신에게 하세요. 주여, 따라 주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방부대에는 서부전선, 중부전선, 그리고 동부전선이 있어요. 거기에 사단 병력이 지키게 되는데, 동부전선에서 근무했던 군종감으로 근무했던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민통선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인 통제선. 민간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허가를 받아서 농사지로도 들어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민간인 통제선에 이제 그 군종감이니까 사단장한테 특별히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놀러 오신 목사님들에게 이제 그 바다에 조개가 많으니까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거기 조개가 많으니까 거기를 들어가도록 특별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를 그 조개가 많다 하니까 뭐 간단한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조개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그릇이 부족하고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목사님들이 바지를 벗었대요. 바지를 벗어가지고 팬티만 입고, 그죠? 이 바지 밑에 끈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조개를 담아줬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 개척하고 3년 차쯤 됐을 때 여러 명사를 다 마치고 이제 초가을이 들어서는데, 이제 그 성도들이 그 헌옷들, 깨끗하지만 안 입는 옷들을 수거해가지고,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저 남쪽에, 그 기억으로는 장수 산 있잖아요. 장수, 진안 장수, 뭐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저 조그만한 교회들, 시골 교회들 그런 데다가 이렇게 드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산 중턱을 지나가는데 감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완전히 자연산이에요. 주인이 없는 산이에요. 그래서 감을 따는데 그릇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무튼 따는 만큼 따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침이 넘어가요. 빨간 감들이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 뭐가 없어가지고요? 그릇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담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복을 받은데도 그릇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릇이 있어야, 네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참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 생도의 부인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빚만 남겨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 채주가 와서 아이들을 둘이 있는데 데려가겠다고, 빚 대신에 데려가겠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그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그릇을 다 빌릴 수만큼 빌려가지고 그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신기하게도 병에서 빈 그릇마다 부으면은 차고, 또 다른 것 갖다 차고, 또 차고. 그런데 엄마가 왜 그릇이 없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줄줄 나오던 기름이 뚝 그쳤다는 거예요. 아마 그릇만 계속돼서 지금까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뭐가 없으면은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데를 가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거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토기장이들이 진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18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또한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합하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또 그릇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이 도구로 쓰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그것이 20절까지 말씀이고, 그런데 21절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뭐라고 됐어요? 누구든지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하게 하면은, 깨끗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깨끗함이라는 이 히브리 말에는 카타리 제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카타리 제타이란 말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결, 거룩함을 따르는데, 신약시대의 이 표현은 하기오스라고 표현했어요. 이 또한 거룩함인데, 거룩함이라는 뜻은 세상하고 구별하는 걸 말해요. 물리적으로 무슨 샴푸나 이런 또 세제를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깨끗함은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구별, 분리,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 이것을 거룩함, 카타리체타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들의 생애 수많은 시간, 수많은 날 가운데서 구별해야 돼. 어떤 날을? 하나님의 날, 주일날을.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바로 카다시라는 말도 역시 구별해서 신약으로 말하면 뭐라 했어요? 하기오스. 그러니까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의 613가지를 취약을 해가지고 10가지로 만들었는데, 10가지 계명을 또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계명이고, 하나는 땅에 또 인간을 향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막 그런 말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내 남조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어요. 민수기서 15장 32절에 36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던 중에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됐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래서 한쪽에다가 감금을 해뒀어요. 하나님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놓고 돌로 쳐 죽여라. 아니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날인데 왜 하나님 날을 네 날처럼 쓰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왜 도절하느냐? 이렇게 엄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날이다. 아멘.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너가 안식일을 참 즐거운 날이다. 이건 존귀한 날이다. 그렇게 여기고 네가 사사로운 길로 가지 않고 오락을 금하고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은 너희가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은 늘 즐거운 일만 생기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내가 너를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했습니까? 야곱의 이름도 바꿔서 이스라엘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야곱이 거부의 복을 받고 그렇게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생각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안식일이 언제 주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언제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됐어요. 그때부터 초대 교회는 안식 후 첫날 그날을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이거는 주님의 날이다. 옛날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날을 예수님의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안식일에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아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공예배하는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 밤이나 또 주일 밤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하루의 첫 시간 새벽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한 달의 첫 주 그래서 우리가 월삭
월삭 특별 새벽기도로 도저히 이 바쁜 세상에 새벽마다 못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제도가 바로 우리가 월삭 특별 기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 수많은 인생의 시간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구별해 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된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2026년도 새해에는 좀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로는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두억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두억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두억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음 시작. 곧 이는 곧 헌물이라. 아멘. 11조와 헌물, 우리는 보통 11조에 대해서만 해요. 11조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으로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란다면 기본으로 세금을 드려야 되듯이, 세금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세무조사가 한번 돌았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거들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 세무는 의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데도 하나님께서도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11조는 다 목사가 만드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뭐 없어져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계략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어느 교회든지 11조가 나 맡기면은 성도들이 그냥 감사금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하는 헌금만 가지고 운영한다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경비로 하나님이 11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다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보아서 깨달아가지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가세는 10분의 1 내고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자, 어떻든 11조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얘기고, 헌물이 이제 문제, 헌물. 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헌물 또한 11조와 똑같이 하나님 것이다. 이 헌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테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테로마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드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멘, 감동을 주셔야 드린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럼 11조 가지고만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가지고 헌금을 하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려는 사람에게. 그게 바로 테로마라는 거예요. 선교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은 하나님 직접 돕는 게 아니라 성도의 감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돕게 만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6절에 17절을 보면은 이 부분 테로마에 대한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봉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에게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뭐예요?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기 정직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아니 자기가 자기 있는 물건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또 거짓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렸다. 그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드렸다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약 감동 준 것을 감동을 절대로 제한하거나 감수하거나 수고하지 않고 그대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걸 신약시대에 가게 되면은, 신약시대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서 어느 바나바라고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테로마 감동을 줘가지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또 생겼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을 자기 밭을 팔아서 드렸어요. 드리는 중에 이걸 그냥 다 드릴 게 아니라 좀 얼마를 좀 떼가지고 드리면 어떨까? 이제 부부간에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밭 판 가격의 얼마를 떼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정직한 마음으로 그대로 두지 않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무서운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 정도라도 드렸으면 됐지. 테로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말,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 따라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이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많이 망설여져요. 제가 최근에 감동은, 하나님이 어느 집에 50만 원을 좀 주라고 하는데 마음이 상당히 갈등이 오더라고요. 20만 원은 가벼울 텐데. 그래서 1차, 2차, 3차 사인을 줘서 어쩔 수 없이 5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4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데, 은혜의 법. 이 세상에는 다 주고받고 하는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 안에서 우리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고 은혜로 받고. 아멘. 참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이 은혜의 세계 속에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엊그저께도 우리 이제 국제학교에서 와서 외국인 교사들이 봉사를 하고 갔어요. 그 사람들은 저 토치에서 이제 외국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우리 학교에 이제 인턴 과정으로 온 거예요. 한 태국 그리고 요르단, 이분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무튼 이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녁 식사를 잘 대접했는데, 거기까지 해서 됐잖아. 근데 또 감동을 주되 이들에게도 선교비를 주라. 그래가지고 감동해서
선교비를 한 30만 원을 줬는데 어떻든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인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12절로 내려가면은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니라. 은혜로. 아멘. 예수님 안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이 박물관, 우리 재정으로 이거 불가능하니래요. 이 많은 유물들, 이 비싼 유물들을 어떻게 구해받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앞에 있는 들어오는데 우리 박물관 얼굴 해배값이 30억짜리라는데 우리가 매긴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와서 매기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요? 그걸. 그 살 돈 있으면 다른 거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감동.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 테루마의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려고. 너도 은혜로 줘라. 그러면 내가 은혜로 너에게 주겠다. 14절을 보면은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은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으로는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다 바쳐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니까, 육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요, 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도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무슨 월급 받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와가지고 온 생을 다 불살라 드리는 거 하잖아요. 자녀들이 대리해서. 저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세브란스 가에서 감동돼 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드린 거 아니에요.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받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 쓰는 것, 그런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제한하지 않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것.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알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따라 시작.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누가 먼저 그런 감동을 받고 그렇게 복을 받겠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해줘라. 이보다 더 큰 명예와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빌보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빌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데 또 옥에 갇혔을 때 여러 가지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 빌립보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마다 순종하는 그런 개인이나 교회가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귀 쓰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학벌이니 너의 뭐 재산이니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시간을 구별하고 또 물질을 하나님과 내 것을 구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로마서 1장 29절 31절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 수군거리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라,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에게도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있는 이런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자랑하는 마음들, 수군수군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버려내야 깨끗한 그릇이 된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 감사하지 아니하는 마음, 거룩하지 아니하는 마음, 무정한 마음,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마음, 모함하는 마음,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사나운 마음, 사나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 배신한 마음, 조급한 마음, 자만한 마음, 쾌락 사랑하는 것, 세상 즐거우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버리고, 잡다한 것 다 깨끗이 버려버리고 깨끗한 그릇 되면은 하나님이 귀 쓰는 것 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것, 빌립보 3장 7절로 8절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희 회장님하고 이병철 회장님 삼성 정신이 있더만요. 삼성 정신은 그저 어설픈 것 다 내버려라. 연말 되면은 막 사무실이든 창고든 어설픈 것 다 내버려라. 다 버려버려라.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온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도 머무르고 있는 거, 더 나아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다 주의 피로 씻어내버리고, 주여, 따라 주여, 내 마음을 정케하여 주옵소서. 정함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봐요. 다윗도 나름대로 참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간음도 하고 또 사람을 간접 살인도 하고, 그걸 절제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고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그 가문을 왕가를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그 가문 속에 탄생시키는 일이 생겼다는 사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손정희 장로님이라는 분을 보니까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이분 참 깨끗한 것이구나. 시간적인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그 마음 편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면은 그 감동을 따라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와플대학이라 해서 나는 와플대학이 어디 새로 생긴 신성대학인가 했더니 와플 빵집 그거더만요. 응? 어떻게 그 대학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업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 이게 또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가서 사업을 해주는데 돈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다 그 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들 생각에 당신 돈 받았고 그냥 내줬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근데 그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정말 어리석은 일 같은데도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논리, 자꾸 머리를 쓰고 저 사람에게 내가 뭐 도움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적인 것보다는 주님이 감동을 하시면은 몸으로도 봉사도 할 수 있고 물질로도 또 나눌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다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그릇, 2026년도 새해를 맞으려면 이것부터. 오늘 저녁에 와서 이제 간증을 들으면 아시지만은 오늘 목사님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례, 학벌도 변변치 않은데 그 바닥에서 30만 원 가지고 12년 만에 저렇게 읽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에 차고도 넘쳐요.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카타리제타, 깨끗하게 하면은. 이 말씀은 깨끗하게는 뭐냐? 하기오스, 구별하는 거다. 구별하는 거다. 분리시키는 거다. 어떤 것을? 시간을.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으로 쓰시겠다.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것,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 성령이 되게 감동을 해서 이 물질이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갑니까? 저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가 있으니까 그 나귀를 끌고 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황당하잖아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더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헌물,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26년도를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오는 사람 두 손 들어가면 합시다. 아멘.